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주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우습지 않나요? 지금 말 그대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헬라어로는 정말 말 그대로 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서기관들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달고 오묘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사람들을 다 그곳으로 모아버렸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성경에 사람이 밟힐 만큼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밟힐 만큼 한번 모인 곳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두 군데 가본 것 같습니다. 야구장에 한번 가본 적 있고, 그리고 콘서트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이렇게 갈 때 그냥 낮에 별로 인기 없는 경기에 가면은 그렇지만, 이제 플레이오프 끝나가지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결승 7차전에 가면은 정말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서 홈런 하나 나오면 진짜 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완전 밟히는 그게 거기에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그 콘서트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는 다 배정돼 있지만 결국에는 끝에 되면 다 일어나갖고 요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밟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딱 리밋을 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먼저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한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이들을 향해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자신이 선택한 지금 12명밖에 되지 않는 수만 명의 그 제자,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어봐야, 수만 명의 사람이 있어봐야 결국에 주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선에서는 12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군중과 제자들, 많은 그 군중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군중은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어야 거기에 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거기에 있으면 모입니다. 콘서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야구장에 자기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가는 겁니다. 자기 돈 내고도 갑니다. 희생도 합니다. 밤새도록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좋으면은 후원도 하기도 합니다.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군중들은 오늘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치료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당시 특별한 구경거리가 없었고, 밤에 무슨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무슨 서커스단이 있는 것도 아닌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최고의 버라이어티 쇼는 바로 예수님의 쇼였습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는 그 쇼를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모여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군중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교회 왜 나오시나요?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어차피 교회 나왔으니까 솔직하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교회 나와 있나? 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떡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뭔가 여기에 만날 사람이 있고 여기 오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해서 나오는 건 아닌가? 오늘 주님이 그 본질을 꿰뚫으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삶은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 있는 삶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광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 길도 같이 걷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감난산의 그 승천을 보는 것만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히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역시 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감난산의 영광뿐만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끝까지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밀려왔다가 쓸려가는, 어디 뭐 있다 하면 확 몰려갔다가 야 거기 뭐 없다 하면 또 쑥 나가고, 여기에 이 교회에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은 우르르 몰려왔다가 별로 볼 일 없네 하면은 쓱 썰물같이 밀려나가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는 제자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이제 내가 뽑은 저 제자들은 이제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제자들을 다른 형태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이 사람의 말 자체를 뭐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법원에도 위증죄가 있잖아요. 하도 그냥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 말에 신빙성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I will give my, 도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I will give my word. You have my word. 너는 내 말을 갖고 있다. 이게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말, 다른 그 브리티시 잉글리시 표현 자체가 I'll give my word. 막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말 자체에 내가 권위가 있고 그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18세기 이전까지 기독교의 모든 형식의 박해는 이 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찾아요.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일로 오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코, 침묵이라고 하는, 지금 요즘 뭐 영화로도 나와서 히트를 치는 것 같은데, 이 엔도 슈샤코의 그 작품 침묵에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을 분류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다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 그림 하나 딱 거기다 갖다 놓고, 그거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통과하고, 그거 못 밟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까짓 거 한번 밟고 지나가고 그냥 좀 다음 훗날을 도모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것 좀 한번 뭐 밟고 지나간다고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인한다.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과 제자가, 그 많던 군중들과 제자들이 쫙 갈라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중들은 좋을 때만 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내가 심지어 제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제자들의 가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인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뭐 모든 일에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삶의 모든 곳에서 시인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무슨 전쟁이 나든 미국 정부가 뭐 바뀌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시인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것, 그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인텐션이,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현실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가 저 다 드러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창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가면은 예수님은 웃고 있을 거고, 이 땅에서 예수를 못 만나고 천국 가면,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의 말이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떠나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실되이 만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허물과 엄청난 죄악들과 용서받지 못할 지탄의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다 흰 눈처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두운 데서 말한 것도 광명한 데서 뻥뻥 다 들리고, 귀에다가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소곤한 말들도 지붕 위에서 마이크로 대고 그냥 주님이 다 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악인에게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말입니다. 악을 도모하고 쑥덕쑥덕거리고 그저 그냥 야, 우리 저 사람 한번 무너뜨려 볼까? 우리 저 사람 한번 끄집어내려 볼까? 했던 모든 이들에게는 두려움에 주님이 아주 철저하게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한 모든 것들, 어떤 면에서는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은 투명하고 솔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 왠지 아까 찬양 막 할 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을 할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 애기처럼 다 하나씩 그냥 끄집어 갖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저 안에 있는 거 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 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실은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실은 저는 지금 이런 굉장한 스트러글링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싶지 않나요? 마치 5살 난 아이가 아빠 앞에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구한 그 작은 손에 아빠가 커다란 손으로 그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투명성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뭐가 좀 투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뭘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약간 좀 가벼운 것 같더라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말을 할까? 알 수가 없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게 사람한테는 통하지만 예수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보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투명성은,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별 볼 일 없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뭐였냐? 복음의 투명성이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안에 없으면 당신은 심판받는다라고, 그냥 뭐 숨길 것도 없고 그냥 뭐 이중 더블로 뭐 막을 칠 필요도 없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학자 보본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뭐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뭘 배워가지고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말을 뭐 휘황찬란하게 한 사람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슨 뭐 힘이 있어갖고 그 힘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장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아주 선명한, 투명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그 솔직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설교 준비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그 우리 고등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맡았을 때 그 경기도 광명에서 그 이제 중고등부 맡았을 때 중고등부를 맡다가 이제 후임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죠. 지금 소망교회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제 중고등부를 맡기고 제가 청년부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중고등부 이름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얘기한 거지만 예천불지로 지었습니다. 예천불지 중고등부. 내가 처음에 좋긴 하지만 너무 직설적이다, 너무 무식하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세련된 분이신데 예천불지 중고등부, 좀 무식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진짜 단순하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무식해 보이나요? 좀 약간 둔탁해 보이나요? 이거 뭐 세련되지 못하게 교회에서 무슨 지옥 얘기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성경은 두껍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들고 간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네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아니라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하게, 없으면 없다, 우리 교회 그거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부분은 약하네요, 저 옆에 있는 저쪽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라고, 여러분 그거 대단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는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요거는 좀 잘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은 그건 잘 못합니다. 저는 사실 그거 잘 못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선생님께서 아니면 뭐 부장님이, 장로님이 시켜주시면 뭐 한번, 나는 잘은 못합니다,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커다란 사역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성도들 앞에 솔직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투명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의 비밀은 또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투명하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투명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까 말한 천국에 가서 드러날 비밀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세상에 그분이, 세상에 어쩌면 그런 일을 혼자 저렇게 아무도 모르게 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벨기에, 벨지움하고 네덜란드, 그쪽 조그만 나라들이 또 덴마크, 벨지움, 네덜란드, 요 조그만 나라 세 개가 있는데요. 요 세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2차 대전 때 이제 거기도 나름대로 이 레지스탕스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딱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레지스탕스인지를 몰라요. 약간 뭐랄까, 북유럽 스타일의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칼비니즘, 아주 강력한 칼비니즘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북유럽 사람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뭘 하면 그냥 쑥스러워합니다. 그냥 그러고 말을 안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어디 이제 철도 저거를 부순 사람이 있어. 이 나치가 철도를 타고 가는데 그 철도를 부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밝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사들이 도대체 저걸 누가 했는지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다. 언제 찾아지느냐? 그 사람 죽을 때쯤 되면, 그 사람 죽다가 이제 유물 찾다 보니까 거기서 뭐 하나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머나 우리 아버지가 이 레지스탕스 하다가 어머나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셨네 하고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면 뭐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제 막 훈장 받고 이렇게 하는 거고,
혹시라도 살아계시면 뭐 그 자리에서 뭐 또 박수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삶이지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진실, 많이 너 억울했지, 나는 알고 있다. 너 많이 힘들었지 그때, 하지만 너 그거 꾹 참고 너 혼자 나하고 너만 아는 비밀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힘들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들, 위로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생중계 하듯이 요즘은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생중계 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주님, 제가 한번 꾹 참았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사람 내가 뒤쪽으로 해서 다 도왔습니다.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알면 저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내 헌신을 알고 계시면, 당신 한 분만 보고 계시면 누구도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불리합니다. 뭐 이거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다 알고, 하도 요즘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좋은 일 하면은 야유 저 목사님 잘한다 이 모든 칭찬을 여기서 다 받았으니 나중에 천국 가서 도대체 뭐 꺼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솔직하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의 10편의 기자가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시고, 주님이 페이 어텐션 하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망원경을 끼고 내 바로 앞에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나의 앉고 일어서고 내 생각 속을 철저하게 다 밝히 아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가는 길과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시편 139편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할 때 우리 연약함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솔직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솔직할 때 우리는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억울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 아닙니까? 솔직하면 답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되지 뭘 우리 사람들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솔직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지붕 위에서 마치 마이크로, 야 김바나바, 야 옛날에 천국에 오기 전에 저쪽에서 이 일을 한 사람은 김바나바다. 야 그때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던 사람 니네 몰랐지? 김바나바야 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치게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날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담대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며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데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주님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어이 베드로, 에이 My brother 베드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왜 주님이 저렇게 하셨을까요? 야, 내 친구 베드로 너에게 말한다. 내 친구 안드레 너에게 말한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저는 제 상상은 뭐냐면 저때 12제자의 이름을 다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딱 불러놓고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우리 제자 훈련하면 이상하게 숫자가 꼭 12명 아니면 14명이에요. 그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집사 누구누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저기 있는 12명 이름 다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그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친구, 우리 뭐 옛날 영화 친구처럼 우리가 뭐 의리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 습성상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눠지지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 심리학적으로요, 두려움이요, 공포영화도 보면요, 하나가 무진장 무서우면 나머지 것들은 안 무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두려움은 분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두려워하면 하나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를 지극히 두려워하면 하나가 안 두려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두려움은요, 반드시 올인하게 되어 있고, 두려움은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가 두려워지면 다른 하나에서 그 두려움에서 면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냥 만만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그냥 온 몸을 그냥 다 적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하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거 자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일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해야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를 또 봐야 되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끊임없이 걱정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로 그 지분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두려우면 하나는 안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앞으로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그거 하나만 우리가 신경 쓰고 두려워하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망하게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 결국에 우리를 다 불태워 없애는 것, 그거밖에 할 수가 더 있습니까? 결국에는 유한한 사람이 유한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우리를 유한한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Let me show you. Let me introduce someone.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를 그냥 단순하게 죽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그냥 육신으로 그냥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그냥 성공시키고 실패시키는 그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그 보스의 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죽인 후에 너희들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자. 저 말은 뭡니까? 지옥에 던질 수 있다는 말은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뜨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만 두려워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기서 순교당하는 그런 세팅에 지금 있나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자유와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죽으러 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우리에게 올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지 않는 한 여기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할 수는 있고 우리가 조금 낙하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길이 계획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오프닝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두려운 대상입니다. 이 두려움은 막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는 의식하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16세기의 모든 신학자들은 코람 데오스, 코람과 데오스를 같이 합쳐서 코람 before, 데오스 하나님, 그래서 라틴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코람 데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코람 데오는 코람 문도스, 코람 문도의 반대말입니다. 코람 문도 뭐냐? 이 코람 문도 세상입니다. 문도가 이 세큘러,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있을 것이냐, 코람 문도, 이 세상 앞에서 너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코람 데오스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16세기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 개혁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로 작정한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끌려가서 불에 타 죽을 그럴 만한 기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조금씩 손해보는 일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직장에서 받는 그 불이익들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처럼 코람 데오스를 선택할 것이냐, 코람 문도를 선택할 것이냐 해갖고 이거를 선택하는 순간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극렬한 것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간단해집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저의 삶은 간단하게 해답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이리 때들 가운데 보내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야, 이거 에어컨 고쳐져 가지고 뜨뜻하니까 너무 좋네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네요. 오늘 좀 우리가 방역 문제만 아니면 불 끄고 그냥 주요 한 7창 한번 하면서 찬양 한 1시간씩 찬양하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시죠?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무서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왔다 그냥 떠나가는 영입니다. 그 사단을 꾸짖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게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 금요일가 참 좋아요. 금요일가 제가 볼 때는 주일날도 좋지만 금요일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그냥 금요 예배 들어오시는 분은 초신자들은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 초신자들 아무도 지금 말씀 안 듣고 계시죠? 다 이거 아마 다 우리 교회 그래도 중진들하고 좋은 신앙에 그래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 금요 예배를 듣고 계실 텐데, 사실 오늘 요 10절 말씀을 제가 좀 다뤄야 되는데 요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다른 데는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역하면은 이제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다음 기회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우리 인자를 거역했던 많은 케이스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거 인자를 거역한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다 돌아왔어요.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냐? 정확하게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성령께서 솔직하게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뻔히 보고 계셔. 코람데오, 요 코앞에 있는 면전의식, 요 코앞에서 지금 주님이 내 코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신데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분을 치워버리는,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만 성령이 지금 내 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내가 해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뻔히 코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짧게 얘기하지만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친절해 줄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다. 호람데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인정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위험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